오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입 다물지 마라. 입 다물지 마라.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좀 말씀이 독특하죠.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 일이 몇 개? 11개. 일이 몇 개예요? 지금 여기 일자가 5개. 일이 5개입니다. 별이 5개가 아니라 일이 5개예요. 일이 5개나 되고 또 이 제목도 좀 특이하게 내가 적어봤습니다. 누구 이야기겠습니까? 입다 이야기겠죠. 근데 입다가 별명이 입 다물고 살았던 입다입니다. 그것처럼 입다가 입을 다무는 거하고 관련이 있어갖고 제가 제목을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입을 다물지 마라 라는 것과 입다여 물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입다는 정말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참 입을 잘 열어서 위대한 일을 행했던, 민족 구원을 이루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입다라고 하는 뜻 자체가 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열다. 그가 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정말 입을 열어서 승리를 거두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근데 그가 잘못 입을 열어갖고 물어버렸어요, 사람. 물어버려갖고 민족에게는, 외부에게는 정말 승리를 거뒀지만 내적으로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민족을 정말 쇠퇴하게 하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왔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한쪽에서는 교훈을 받고 한쪽에는 반면 교사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다 오늘 말씀을 왜 갑자기 보느냐? 우리가 큐티를 생명의 삶으로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제가 어떤 성경을 선택해 갖고 했는데 이제 당분간은 우리 큐티 책에 나오는 본문에 따라서 그 주간에 주셨던 말씀 중에 은혜 받은 말씀을 하나씩 나누려고 합니다. 입다 이야기가 굉장히 깁니다. 사사기 10장, 11장, 12장에 해당하는 것이고 제가 새벽기도 말씀으로는 5번이나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5번이나 해당하는 11장이 40절까지 있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5번이나 오늘 다루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요약하고 또 압축시키고 또 삶에서 또 우리가 경험하고 또 생활하면서 체험했던 그 말씀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가봅니다. 온니엘, 그 다음에 에훗, 드보라, 기드온, 그리고 돌라, 야일, 입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왔고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중요 사사들이 11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잘 보면 근데 중요 사사들이 있는데 스토리가 있는 사사들이에요. 스토리가 있는 사사를 대사사라고 부르는데 이 대사사는 제가 초록색으로 네모를 해 놓았습니다. 누구입니까? 온니엘, 여기 왼손잡이 에훗, 그리고 여자사사 드보라, 그리고 의심 많았던 기드온, 입 다물고 살았던 입다, 힘센 삼손, 이렇게 외우시면은 간단하게 외울 수 있는데 6명이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입다 이야기 굉장히 길게 나오고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사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입다의 특징을 보니까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동쪽 부분에 봤더니 갓지파가 있었죠. 갓지파 위에 뭐가 있어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암몬과 갓지파, 이 갓지파가 있는 이 땅을 길르앗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길르앗 지역과 암몬과의 전쟁을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 그 상황에서 태어난 사람, 이 길르앗의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고, 기생이 길르앗에서, 길르앗이라는 이름이 아니고요, 길르앗을 의인화한 거예요. 길르앗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했는데 그의 출신을 강조하는 게 뭐예요? 기생의 아들이었다. 이 기생을 히브리어로 쪼나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할 때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왔어요. 거기는 좋은 게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뭐 오면은 다 공짜로 가라 그래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이제 제가 축구 대표팀이 왔고 축구하는 거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봤어요. 와갖고 이스라엘에 막 축구를 하는데 우리 한인들 다 동원해갖고 이제 와갖고 거기서 막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이스라엘 애들은 조금 이게 운동이 광적이에요. 자기네 축구팀이 온다니까 꽉 와갖고 우리는 조그만 공간에 있는데 다행히 거기는 이렇게 철장을 쳐놔요. 이쪽으로 못 넘어오게.
그래갖고 철장을 쳐놓고 우리 가운데 갇히듯이 있고 옆에는 이스라엘 애들이 와갖고 막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겼어요. 이기니까 옆에서 막 한 골 넣으니까 벤쪼나 벤쪼나 막 그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얘는 이 벤쪼나가 뭐지? 나중에 사전차에 뭐 쪼나가 기생이에요. 기생의 벤이 아들이거든요. 이 기생의 아들들아 막 소리를 치는 거. 아니 축구하다 말고 지니까 왜 우리나라 사람 보고 벤쪼나라고 막 얘기를 합니까? 하여튼 그 사람들이 하는 욕 중에 최고의 욕이 벤쪼나인가 봐요. 우리나라 무슨 새끼하고 비슷한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이 기생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입다의 출신이 얼마나 천한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시대에는 이 기생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차별받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 현대를 우리는 화가 나 있는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뭔가 화가 나 있어요. 최근에 더 화가 난 것 같아요. 입을 다 감싸버리니까 입을 다물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요. 화가 나는데 인상은 못 쓰고 어떻게 말을 못하니까 또 말을 한번 하면은 또 제재를 오고 그러니까 이게 제재 이게 이제는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와갖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화가 더 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화날 때가 뭐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말 피해가지 못하는 그런 스캔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입시 비리. 거기다가 또 무슨 비리입니까? 군 복무 비리. 모든 사람들이 가는데 자기는 안 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힘써서 일하는데 자기는 딴짓을 해갖고 하려고 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은 우리나라는 용서를 못해요. 왜? 차별이라고 하는 게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뭐 입시라든지 또 군복무라든지 이런 것들 걸리면 사람들이 그냥 정말 힘을 못 쓰고 낙마를 하는 일들이 우리가 바라보곤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우리는 모두 분노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세대에서는요, 정말 뭐 서자로 태어났다는 것들 때문에, 여자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차별받는 이런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은 근데 보니까 이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큰 용사였어요.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 뭔가 체격도 좋고 힘도 있고 좀 싸움도 잘하고 또 판단력도 있고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출신이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에 뭐하고 비슷해요? 홍길동하고 비슷한 거예요. 홍길동하고.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길르앗 아내도 아들들 나오니까 이 서자다 보니까 쫓아냅니다. 그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버린 거예요.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의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할 수 없이 그는 쫓겨나갔고 돕당이라고는 먼 동쪽으로 갔습니다. 이게 이 요르단 지역,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 이제 길르앗 지역인데요. 가면 좀 독특한 게 있어요. 여기 요단강 근처는 그래도 살만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동쪽으로 하면 바로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근데 아라비아 사막 중에서 저지대가 좀 있어요. 이런 저지대 그래도 물이 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데를 좋은 땅, 이 좋은 돕이라는 말이 토부라는 말입니다. 토부. 좋은 땅이다 라고 하는, 좋은 곳이다라는 뜻을 가지는데 그런 어떤 오아시스 같은 데서 모여 있는 거. 그렇지만 주변은 다 뭐예요? 광야예요. 광야가 있는 아주 오아시스 같은 동네에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잡류가 그들에게 모여와서, 원래 잡류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냥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상처받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옵니다. 누구하고 비슷합니까? 다윗하고 비슷합니다.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 있었더니 환난당한 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400명이나 그 동굴로 온 일들이 사무엘상 22장 2절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또 자기를 보살펴 줄 사람들에게 모이게 됩니다. 근데 입다가 만약 여기에서 분노를 했거나 아니면 뭐 보복을 하거나 했거나 이 아들들에게 뭔가를 했다면은 나중에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정말 억울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뭘 했어요? 사람들, 잡류가 그들에게 와서 출입하였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힘을 키우고 지도자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그 지도자를 잘 행하지 못했다면 사람들이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함께 출입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자 얼마 후에 진짜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 치러 오다 보니까 암몬 자손이 이를 치료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보니까 앞서 나갈 장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다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입다가 그들을 괴롭혔다면 입다를 부르지도 않았을 거예요. 입다가 그동안 차근히 잘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준비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우리와 함께 좀 싸워달라라고 말하고, 내가 서자로 있었으나 이제는 너를 우리 주민의 머리가 되게 할 것이다. 8절 보니까 머리라고 하는 건 우두머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해주게 됩니다. 입다가 이것을 재차 확인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그렇게 할 것이다. 길앗 사람들이 약속을 하자 입다가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는 입다의 그 특징이 나옵니다. 1차적으로 입다는 입을 다물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름 뜻대로 살았어요. 준비된 용사였지만 참 입을 열었어요. 어떤 입을 열었느냐? 역사의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앞에 보니까 입다가 암몬 자손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내가 무슨 상관이게 내 땅을 치러 왔느냐 하면서 암몬 자손이 쳐들어온 이유를 물었어요. 근데 암몬 왕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이 아멘 해야 되나요? 네. 말씀이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암몬 자손이 한때는 이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를 차지했을지 몰라요. 그 땅이 어디냐면 여기에, 이 땅이 저기 아르논 강이 오른쪽에 있고요, 왼쪽에 야복강이 있습니다. 동쪽 위로는 사막이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강으로 치자면 아르논, 야복, 요단강 맞아요. 여기 보면은 그 강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죠. 여기에 올라오면 아르논으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멋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원래 암몬 땅인가?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입다는 이 역사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민수기부터 있었던 이 정복의 역사를 잘 알고 있어갖고, 우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게데스에부터 시작을 해갖고 여기 있는 세일산을 지나고, 또 특별히 세일산에 있는 에돔 사람들이 그들이 자기네 지내지 못하게 해갖고 삥 돌아갖고 가고, 모압을 치지 않고 너희도 치지 않고, 우리가 여기 있는 지금 빨간색 화살표 표시가 있는데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싸우려고 해갖고, 우리는 헤스본 왕 시온과 싸워서 그의 땅을 차지한 것이다. 이게 뭐였냐면요, 암몬이나 모압이 예전에는 이 동그라미 한 이 땅을 갖다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헤스본 왕 시온이 나타나고 그들을 몰아낸 거예요. 몰아내고 자기가 차지한 그 땅이었는데 그 땅을 이스라엘이 와서 그걸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암몬 사람이 와서 원래 내 땅이었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국제법도 그랬고요, 우리나라 현행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내 땅을 갖다가 뺏어갔어요. 그런데 그 땅을 뺏긴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다시 찾으려고 했더니 그 땅을 누가 사버렸냐면 어떤 삼자가 정식 돈을 주고 그걸 사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은 못 찾아요. 왜? 이 사람은 돈 주고 정식으로 샀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본이 왜 독도 달라 하냐면 이거 분쟁을 일으켜야 돼요. 우리 국제법으로도 100년 동안 분쟁이 없으면 그건 그 나라에 소속된 거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100년 지나기 전에 계속 독도 우리 거야 하면서 분쟁을 일으켜갖고 이걸 완전히 안 뺏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 중국 보고서 옛날 고구려 땅, 우리 땅이야 이게 분쟁을 하면은 우리가 그래도 나중에 그런 조금이라도 얻을 게 있어요. 그런데 중국이 무서워서 우리는 말도 못하고 있어요. 이제 100년 지나고 나면 소유권 주장을 못합니다. 이게 국제법이에요. 그런데 입다는 뭐라고 했냐면 이 땅을 차지한 지 300년이 됐다. 300년이 됐는데 말이 없다가 지금 이제 와서 전쟁을 하고 차지하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그들에게 명분을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전쟁에서요, 싸움에서 명분이 있는 사람이 분명히 이깁니다. 명분이 있어서 지더라도요, 결국은 이겨요. 그 명분이 사람을 계속 불러일으킵니다. 이 동기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명분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길 수가 없어요. 잠시 눌릴 뿐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명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구원의 확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서 구원받았는지, 어떤 말씀으로 은혜 받았는지, 이 부분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살피고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천국을 누구도 빼앗지 못하도록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가정으로 봐서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신앙의 가정은 이런 역사를 가리키는 시간이에요. 어떤 역사입니까? 유대인들도 그래서 반드시 6월절이 되면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왜 줬는지 아냐 하면서 그 6월절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아예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크게 보면 역사와 율법입니다. 그 역사를 모르고서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역사를 알 때 큰 그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하죠.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라고 얘기합니다. 뒷모습이 뭡니까? 그의 삶의 역사입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그 역사를 보고서 나도 부모님처럼 살아야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뒷모습이, 우리의 역사가 그 발자취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부모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그게 역사예요. 내 삶의 역사를 보고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들아. 이거는 대단한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나를 본받는 자들아.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저는. 아직은 멀었어요. 홍정일 목사님이 한 70대가 넘으셔갖고 이제 총신대학원에 오셔갖고 설교를 하실 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하셨답니다. 그때 하실 때 제가 이 나이가 젊었을 때는 이 말을 못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정도가 되니 이 말을 좀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처럼 자기를 본받는 자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이를 수 있다면 그것은 인생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끝날 때, 우리가 마지막 주님 갈 때 우리 자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들아. 여러분의 부부관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녀를 보고 너희 엄마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 너희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 여기다가 그 앞에 수식어를 집어넣지 마세요. 최소한 너희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 아빠를 좀 낮추는 격이 돼버리는 거고요. 이게 서로 이게 살아보니까 좋은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 부모를 보면서 제 인생에서 너의 가장 큰 멘토가 누구냐, 너의 가장 본받을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우리 엄마요, 우리 아빠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녀들, 그것도 다 장성해서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진짜 배기를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경의 역사, 삶의 역사를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 또한 그런 성경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입다는 잘 알았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었고 지역을 지킬 수 있었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입을 다물지 말아야 될 것은 율법을 선포하는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입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거두기 전에 입다는 역사는 잘 알고 있었는데 율법에 대해서는 무지했어요.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삶의 규칙입니다. 큰 숲은 볼 줄 알았지만 작은 나무의 삶의 규칙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좌충우돌하게 됩니다. 근데 입다는 역사는 잘 알았는데 율법을 몰랐다는 걸 뭘 보면 아냐면 30절에 보면 여호와께 서원하는 것을 봅니다. 서원은 죄가 아닙니다.
서원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대로 서원은 자주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무슨 서원이냐가 문제예요. 서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31절에 오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이 돌아오면 내가 이겨갖고 평안이 돌아오면 내 집 문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아니 사람을 번제물로 드린다고요? 이건 잘못된 서원입니다.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암몬 자손의 제사를 드릴 때 몰렉이라고 하는 몰록 혹은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에게요. 자기 자식을 불태워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몰렉 신들에게 암몬 자손들이 드리는 걸 보면서 나도 드리겠어요 라고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신들의 잘못된 습관에 오염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입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누가 맨 처음에 자기를 맞아요? 딸. 그것도 무남동녀. 자손이 한 명밖에 없었는데 그 딸이 자기를 맞이하면서 보는 모습을 보고 그가 뭐라고 외칩니까? 어찌할꼬. 어떻게 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요. 원래 성경에는요. 이럴 때 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요. 생명을 향하여 생명을 너희가 드리기로 약속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속전을 드리면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교정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요. 40절에 오면 이스라엘 딸들이 해바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니라 하면서 2달 동안 유예 기간을 딸이 좀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죽었어요. 뭐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딸을 여호와에 전해드린 건지 정말 죽인 건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떠나보냈어요. 그렇지 이렇게 함으로 그 길르앗 지역에서는 애곡하는 습관들이 생겼는데 이때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이게 누구냐면 여기 이걸 봐야겠네요. 여기 지금 미스바라고 하는 빨간색이 있는 이 장소가 바로 입다가 살았던 장소고요. 그 주변에 파랑 점들 보이죠? 파랑 점들. 여기가 레위인이 살았던 마을들이에요. 아주 가까워요. 마하나임하고 야셀, 특별히 베셀 같은 데는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까운 성에 있는 레위인들이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그에게 알려주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모두 실패해버린 거예요. 잘못된 서원은 레위기 18장 21절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인들이 다 외우고 있었던 말씀이에요. 레위기잖아요, 레위기. 다 외우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하게 하지 말라. 나 여호와니라. 이 신명기에게는 아예 자녀를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죽게 하는 일들, 이거 잘못된 서원이니까 파기입니다 라고 말을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27장 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들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 남자면 얼마예요? 은 50, 여자면 그 값을 30. 지금 입다는 얼마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30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 교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자기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이것을 드리다가 승리가 아니라 이건 애통이 되는 그런 날들로 바뀌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이 레위인들의 침묵이에요. 가르치는 자가 없으니 배우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니 무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도 여기 보면은 호세아서 6장 3절에 오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선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무지로 인하여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앞에 에스겔서 3장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은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고 참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침묵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3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이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우리가 입 다물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온 세계 만방의 구원의 역사를 알려야 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입 다물지 말아야 될 것은 율법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그래서 크게 나눌 때 이렇게 얘기를 나눠요. 역사와 율법. 모세가 모든 인생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나면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거다. 하나님의 율법이 이거다. 이걸 나눠 갖고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가지 말씀이에요. 스토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 중에서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건 역사이지만 예수님과 산상수훈과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해서 말씀하는 건 뭡니까? 이거는 율법입니다. 계명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율법과 바로 이 역사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려주지 않고 이것을 내가 침묵하고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자녀들, 가족들에게 침묵하여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죄값은 누구 것이라고요? 가르치지 않은 사람의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알려주지 않고 그가 죄 가운데 죽으면 그 죄값을 너에게 찾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쳤는데도 뭐 안 되면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꾸준히 가르치고 삶의 뒷모습으로 보여주고 입으로 교훈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와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 정말 입 다물지 않고 열어가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입을 다물지 마라 라고 하는 입다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보았고요. 두 번째 입다의 모습 중에서는 입다가 이제 무지와 레위인의 침묵으로 상처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입다여 물지 마라 그랬는데 이게 상처받고 분노한 사람들은요 이 물불을 안 가립니다. 특별히 예전에는 입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말에도 잘 참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형제들이 쫓아내갖고 이 쫓겨나면서도 분노하지 않았어요. 참아냈어요. 그런데 이 분노하고 상처받으니까 치욕의 말에 금방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심으로 결국은 사람들을 죽이는 걸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봅시다. 12장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북쪽 사본이라고 하는 마을로 갔다요.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아니 다짜고짜로 이게 내 집을 불사르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떤 상태예요? 딸을 잃어버리고 집안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 있는 이 입다에게 에브라임 사람이 넘어온 거예요. 왜 넘어왔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 너 전쟁을 이기고 나서 왜 전쟁할 때 우리를 안 불렀느냐 라고 했더니 입다가 아니 너희들이 불렀는데 안 왔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바로 여기 길라 사람들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는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너희들은 우리에서 죄를 져가고 도망한 사람들이 길라 사람들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새 말하면 영국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말이 있죠. 호주에 가서. 호주에 가면 무슨 말 조심해야 돼요? 호주 너희들 영국에서 죄수들만 오는 동네야. 이렇게 말했다면 벌써 맞아 죽어요. 아무리 그렇더라도요. 조상 얘기는 자기 조상이 어떻다는 것도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상들이 죄 진 게 왜 그 사람들 탓이에요? 조상들의 문제가 나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극복을 한 사람들을 칭찬해 줘야 되는데 너희는 원래 이런 사람들이야.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전에 너 기생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니까
할 힘이 없어갖고 말할 수 없을 때는 쫓겨났지만 이제는 힘도 생겼죠. 능력도 있죠. 이제 사람들도 함께 동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분노를 쏟아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치욕의 말을 참지를 못합니다. 계명을 알았으면, 특별히 예수님의 계명을 알았으면 잘 참았겠죠.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면서 참으면서 이거죠. 왜? 지금 입다는 사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재판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의롭고 정의로워야 되지만 결론은 뭐냐면 살려야 돼. 사람들을 살리는 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의롭고 치욕을 당하였던, 정의롭지만 그것에 보복하지 않고 치욕을 당하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든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은 이유는, 치욕을 짊어진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 예수님에게 그 치욕지는 말처럼 여기에 있는 입다가 그것을 받아줘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죠. 전쟁이 일어나갖고 결국은 길르앗이 자기 동네에다가 얼마 전에 전쟁했다가 힘도 있고 지략도 있는 지도자도 있으니까 금방 이겼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로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자가 돼버렸어요. 도망가는 그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민족이니까요, 그냥 놔두면 괜찮을 때 이 분노심에 나루터를 딱 지키고 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이 방언 차이로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쌀과 살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쉽볼렛이라고 하는 것은 길르앗 사람들은 쉬 발음을 했고요. 그리고 이쪽을 쓰 발음을 썼어요. 우리나라 쌀, 살, 살이라고 부른 사람이 길르앗이고 쌀이라고 부른 사람이 에브라임이에요. 이거 뭐야? 그러면 살 그러면 살고요. 쌀 그러면 죽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려놔봤어요. 좀 화가 안 돼요. 요거 지금 이 군인이 저거 뭐야? 부르면 살 그러면 살고 쌀 그러면 그 자리에 쳐버립니다. 여기에서 몇 명이 죽었다고요? 42,000명. 그러면 42,000명이면 한 부족이요. 지금 에브라임 사람이라 했잖아요. 에브라임 사람이 남자가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민수기 인구조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32,500명이었어요. 32,500명이었는데 42,000명이 죽어버렸으니 아무리 늘었다 하더라도 거의 지파의 대부분이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에브라임 사람이 잘못했어요. 여러분, 잘못한 것과 그 벌을 주는 것과는 틀립니다. 벌을 살리기 위해서 벌을 줘야지 죽이기 위해서 벌을 줘버리면은 이게 민족을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사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입다는 이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함으로 가장 짧은 기간 통치하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두 다 최소한 20년이 넘게 통치를 했는데 입다부터는 이게 6년, 그 다음부터는 나중에는 사람들이 점점 짧아지는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무지와 침묵 때문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러한 치욕의 말과 분노심으로 인한 서로 죽이고 싸우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다보다 더 치욕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베드로가 칼을 들고 싸우려고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면서 그가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난 그거 못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거 못한다는 건 뭐냐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겠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내 감정으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니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 다음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질 때 정말 억울하고 치욕스러운 것들이 우리가 참아지고 이끌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지 우리 십자가도 지고 우리가 치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제 전공이
지리인데 역사 지리로 보는 성경을 제가 기록했잖아요. 역사 지리로 보는 해석을 한번 봅시다. 여기 입다가 십볼렛 해갖고 42,000명을 죽인 장소가 요단강 나루토 아담 지역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담 지역에서는요, 이렇게 보면 성경에 한 5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맨 처음에 야곱이 있었어요. 야곱이 저 위에 분우엘이라는 곳에서 기도하고서 숫꽃 가까이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에서를 만납니다. 형제 간의 갈등이 있었죠. 그런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서 에서를 볼 때 뭐라 했으면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형제 간의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기돈을 보십시오. 기돈을 보았더니 기돈이 전쟁을 하고 나서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나를 도와주시오 했더니 저 아담이 있는 곳에 가갖고 오렙과 스입이라는 적장을 잡아갖고 그를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긴 그 공적을 가지고 기드온한테 간 거예요. 너희들 왜 나를 안 불렀느냐? 입다하고 똑같아요. 기드온 때는 똑같이 에브라임 사람을 왜 안 불렀느냐 그랬더니 이때는 진짜 안 불렀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렙과 스입을 죽였으니 장군 2명을 죽였으니 내가 한 일보다 내가 한 일이 더 크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의 끝물 포도가 우리들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 포도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로 좋은 것이 너의 찌꺼기만 못하다. 너희들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는 것 아니냐 하면서 그를 지켜줌으로 그들이 으쓱하면서 평화롭게, 이것도 지금 에브라임과 기드온은 므낫세거든요. 요셉 지파라고 하는 같은 지파예요. 같은 지파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었는데 이것도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이 부분들을 이겨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입다 때는 이 분노를 못 이겨갖고 사사가 이것을 어떻게든지 화합을 하면서 좀 치욕을 짊어지고서 하나 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여기에 전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42,000명이 죽어갖고 한 지파가 골이 나는 결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똑같은 곳에요, 다윗이 압살롬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에 앞서서 자기가 권력을 먼저 차지하겠다고, 아마 다윗이 죽을 때 자연적으로 압살롬에게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에 대해서 아버지가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했다, 그 분노를 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온 군대를 몰고 와서 내전을 벌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압살롬도 여기서 전사를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요단강 지역에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나사렛 쪽으로 가실 때 나다나엘을 요한복음 1장에서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서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께 대답하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니, 왜 이렇게 깜짝 놀라갖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분명히 이 나다나엘은 이 무화과 나무에서 뭘 하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었던 중이었을 거예요. 이 야곱처럼.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알아채리니까 이제 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하면서 선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우리 교회 역사에 의하면 나중에 자기 옷이 아니라 자기 이 가죽이 벗겨서 죽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렇게 죽으면서까지 순교를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여기서 부름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나중에는 온유함으로 승리했고 순교로 승리한 사람이 된 것을 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다 공통적인 이 네 사건, 야곱부터 다윗까지의 이 공통점은 뭡니까? 다 네 분이에요. 네 분. 내부의 갈등이에요. 야곱은 에서, 형제 간의 갈등. 기드온은 또 같은 형제죠. 형제 지파 간의 갈등, 집안 간의 갈등. 입다는 뭐예요? 이번은 길르앗과 에브라임 같은 나라 간의 갈등이요. 다윗은 부자 간의 갈등이에요. 모두 외부적으로는 다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부적인 갈등을 다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야곱처럼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걸 화해한 사람이 있고, 기도원처럼 겸손함으로 화해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입다처럼 분노로, 또 압살롬처럼 분노로 이 부분들을 행하러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는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또다시 예수님이 해결자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여러 부분들을 나다네일은 어찌할 줄 몰라가고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분이 임금이요,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을 바라보는 것만이 참된 해결자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입 다물지 마라. 특별히 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 말씀에 대해서는, 역사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이것을 알려주는 시간이, 나눠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입다처럼 물지 마라. 여러분, 무지와 침묵은 분노를 가져오고 치욕의 말, 분노심을 삭히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저는 1차적인 예방이 필요하다고 봐요. 왜 우리가 매년 매 학기마다 성경 공부를 합니까? 이번에 우리는 뭐가 많냐면 나눔반이 많아요. 나눔반이 왜 이렇게 나눔반을 자꾸 만드냐? 다른 반에서 다 나눔을 하겠지만 자꾸만 나눠야 됩니다. 말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도 완성이 돼가지만 남도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서로 간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무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분노의 사람이 돼버리고 참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입다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교훈을 받고 입다에서 배울 가장 큰 강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 그러나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뭡니까? 율법에 대한 무지. 그것으로 일어난 결과물들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무지에 내가 빠지지 아니하고 또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주변을 망치지 않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